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방 신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멸망의 소리가 솔로몬에게 임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산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도록 했고 시돈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밀곰 등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아스타롯은 사랑의 여신으로 이탈리아로는 아프로디테, 로마어로는 비너스를 말합니다. 이 여신은 성적 매력이 철철 넘치는 여인으로 이 아스타롯은 바알 신과 아스타롯이 부부 관계를 맺고 난 뒤 거기서 나오는 정액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서는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바알 신전에서는 창기를 가장한 사제들이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섹스를 했던 성도로 문란한 종교였습니다. 바알 신전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밀곰, 그모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종교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으로 아수르 궁전 등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부리로 걷게 한다거나 불에 달군 기둥이를 걷게 하여 어린아이들을 태우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역사학자들이 발굴한 어린아이들을 태운 뼈를 담은 항아리가 주토되었는데 이들은 죽은 아이들을 태운 뼈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열왕기 하 3장 26, 27절을 보면 모압왕 메사가 이스라엘 전투에서 불리하게 돌아가자 모압왕은 왕이 될 자신의 맏아들을 데려와 성읍에서 번제로 인신 공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들이 크게 경노하여 그들이 각기 곡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도 끔찍한 장면이라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압의 그모스는 전쟁의 신호로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제물로 희생시키는 의식을 자행했는데 아이들을 태운 뼈가 상당히 많이 발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방신들의 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못된 습성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방신들의 예배 의식은 답습되어지면서 즉 세뇌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죄의식조차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아셔서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면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제발 날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천대까지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일성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욕을 하면서 펄펄 뛰었다고들 합니다. 그들은 폐쇄되고 거짓된 환경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선악간의 문제를 분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면서 세뇌를 시켰습니다. 탈북하신 분들은 한국의 소식이나 방송을 듣기 전까지는 정말 김일성이 최후인 줄 알았고 김일성을 신처럼 숭배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살아가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아랍권의 나라들은 여성들에게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악을 근절하기 위해
반대 운동을 하는데 그 아랍권 여성들이 나서서 여성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열을 내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통해 봤습니다. 옳고 그름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사는 삶의 실제를 보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우리 방 옆에는 선배 언니 남매가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낮인데 선배 언니 방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 저는 그 방문을 열고 본능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선배 언니는 얼굴에 땀방울이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 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언니는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실 고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그랬더니 언니는 자기를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대문을 열고 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서 너무도 놀랐고 그리고 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무섭고 놀라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은 땀을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본인은 저승사자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움이 어디 있을까요? 이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없던 시대에도 양심을 기초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요 자기의 뜻을 따라 말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옆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널 구원할 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통칭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긴 자들은 모두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고 우리를 얼르시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겁을 먹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제는 계속 대두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신들의 사원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다롯, 시돈의 신 그도스, 암몬 자손의 밀곰 등을 경배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부지런하여 솔로몬의 마음에 들었고 그로 인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로보암이 무너진 다윗성을 수축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는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10지파를 떼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윗처럼 내가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소식을 알게 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솔로몬을 피해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주시겠다는 말을 여로보암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음에도 회개하여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권능을 암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영화가 여로보암에게 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만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냐므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여로보암을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회개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솔로몬의 시퍼런 권력 앞에 솔로몬의 멸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멸망을 말하리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내게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함께 심판이 있을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방 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적인 문란하며 또 하나는 권력이나 부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풍요를 찾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옛날의 왕들이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워 죽음의 세계 이유를 대비하여 부인과 신하들을 순장하였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모스 신은 전쟁의 신으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림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은 그모스 신을 위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모한 짓들을 했을까요? 그들은 죄인임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양심을 떠난 생각이나 행동이 이방신입니다. 앞에서는 선을 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에 양심을 떠난 생각이나 행동은 하나님 품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멸망이라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조 역사를 연구하신 분의 말씀을 참고하자면 우리나라 농부들이 소작으로 벌어들인 재물을 많은 사람들이 노름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돈이 없으니까 매년 딸아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을 판다는 것은 양심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매우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모진 고문을 받으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학교를 세워서 인신 매매에 팔려간 여아들을 구출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시킴으로 점차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범죄 가운데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범죄함을 모르는 양심은 다들 사는 게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됨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들 그런다고 하면서 양심을 찾기보다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라고 깨닫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마다 폭력이 공개적으로 심했습니다. 지금은 숨어서 몰래 폭력을 자행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밖에 나서면 선한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사실 양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말한다면
그들의 행동과 말은 일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잘하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말라, 내 말을 따르고 지켜라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날 떠나면 너희가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며 아스다로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섬긴다는 것은 성적 타락을 종교로 합리화했었습니다. 1980년도에도 성적인 문란함과 혼수로 에이즈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섹스는 스포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의 발생은 그들의 논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에이즈는 저주의 질병이었고 에이즈에 걸리며 죽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 성생활을 즐겼습니다만 에이즈가 감염되니까 법적으로 공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긴다는 명목은 타락을 합리하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적인 타락과 함께 풍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압니다.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신,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요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는 성적인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성적인 타락이 먼저 왔고 그 후 재물의 축복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많은 노역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 때는 자신이 어리석은 작은 아이라고 생각되어 천번의 제사를 지내면서 지혜를 구했지만 그로 인해 축복을 받은 솔로몬은 풍요 속에서 성적인 타락의 늪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빌미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멸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멸망하리라고 하나님이 감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왜곡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도록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읽기를 하거나 순수하게 하나님만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감히 우리에게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탄의 세력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히 있지 않으면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가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삶의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